말씀인가 하면 유현명 목사님이 한 몇 개월 전에 이훈 목사님이 그때 다녀가셨죠. 그때 봤더니 이제 저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번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 하려면 한 3시간은 걸리는데 거기서 40분을 하래요. 예, 시계에 있습니까? 이게 40분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3시간용으로 이거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눈치를 봐가면서 이것을 잘 섞어서 어느 말을 하게 될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그 중에서 골라서 가능하면 40분 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좀 거의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대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온 지는 조금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목사가 되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은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한 7년 전에 설교를 하고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의 체질을 조금은 압니다, 제가. 그러나 제가 지금 목회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온누리교회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한 번 설교에 들었다가는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든 말든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할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이 도대체 몇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말세다, 거의 마지막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사는 것은 아주 오래 남은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말만 그렇지 시간이 급한 사람같이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상당히 도전적인 말을 여러 개 하고 제가 갈까 합니다. 제가 다시 볼 것도 아니니까 또 혹시 마트에서나 어디서 보더라도 저는 모른 척 할 거니까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 아까 또 마침 그 기도하시는 분이 찔림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 대목을 넣었어요. 하셨지요? 정말 찔림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찔림을 가졌을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찔림이 있고 또 거꾸로 나가는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회개하고 새로 제자리에 있는 그런 찔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했고 중보기도도 했는데 세월호 때문에 지금 1개월 반 동안 우리 한국은 말이 아니죠. 사실은 죄송한 표현으로 말하면 몇백 명 정도 죽는 사건인데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 땅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이 보면은 너무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빨리 손을 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병이 있으면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숫자 몇백 명,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 죽은 것도 아니고 몇백 명 죽은 사건으로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엉망진창같이 되지만 지금 완전히 대수술대에 오르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부터 우리 개인부터 깊은 대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노출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르고 그냥 있는데, 병명을 모르고 있는데 병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실 시간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역대 대통령 중에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만큼 자유롭게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집도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분이 무슨 자기 아버지 총에 맞아 죽었지요? 어머니 총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남편이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그분은 또 소신이 강합니다. 분명히 굉장한 수술을 할 겁니다. 자, 한국 나라를 수술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이 기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믿음이 수술이 되어서 완전하게 치유받는 그런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찬사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침 잘 됐어요. 세월호의 문제가 뭐예요? 때를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때에서 해야 할 일을 안 가르쳐 줬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하면서, 자, 여러분들 지금 배가 심각하게 기울어져서 30도 이상 되면은 복원이 어렵고 이제 곧 자초됩니다. 라이프 자켓을 입고 모두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 방송 한 번만 하면 끝났어요. 그러면 전부 올라왔으면 그 다음에 행동을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상황을 보면 다 뛰어내려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상황을 보면 다 뛰어내렸을 것이고, 그러면 주변에 어선들도 많이 왔는데, 제 생각에는 중간에 뛰어내리다가 뇌진탕 되는 사람 몇 사람 빼고 다 살았어요. 오늘 제가 설교할 이 말씀하고 너무나 근접했어요. 때를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안 가르쳐줘도 알게 돼 있어요. 갑판 위에만 올라가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작은 시간에 설교를 듣고 모두가 라이프 자켓을 입고 갑판 위에 올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선실에서 사람들하고 놀면서 화투하고 뭐하고 커피 빼먹고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모두가 갑판 위에 올라야 될 시간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 건데, 이제 이 본문은 조금 더 있다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를 이제 조금 그 베이스를 이야기할게요. 마침 구원파가 지금 아주 득세를 하고 있는데, 구원파가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구원파가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싹 뺏어갔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들 설교하지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그것을 뺏어갔어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단어를 싹 뺏어갔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세 종말에 대해서 긴장하고 말세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것을 싹 뺏어갔어요. 그래서 종말을 설교를 하려면 목사들이 두려워해요.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지금 오해 받거나 말거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박두했는데 갑판 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이 땅에 뭘 보고 볼 거다고 살 겁니까? 그런데 신천지라는 그러한 그룹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름을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구원이 중요하고 신천지를 바라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고 이 말세지 말에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어를 가져갔다고 해서 우리가 설교자도 그걸 못하고 말을 잘 못해요. 오해받을까 봐. 이게 마귀의 고차적인 전술이에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그 때를 이야기하지 않는 종은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세월호 다시 이야기하면 때만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에요. 행동 지침은 사실을 별로 이야기 안 해도 돼. 수요일 저녁에 예배에 나올 정도 되는 사람이면 행동 지침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정도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사실 내려가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때가 너무 가까워서 지금 선실에서 놀 때가 아니라는 것만 알게 하면 오늘 제 설교는 다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하루가 24시간인데 이제 새벽 0시부터 시작해서 24시가 마지막 끝을 합시다. 재림 시간. 여러분은 지금
오후라고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지금 몇 시라고 느낍니까? 오늘 찬양에 있는 저 두 분 중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몇 시쯤이라고 느낍니까? 큰일 났죠.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너무 느긋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또 모른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죠. 저는 느끼기를 밤 12시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시간이라면 저는 시한부를 이야기 안 합니다. 시와 때는 모릅니다. 저는 지금 11시 45분으로 느낍니다. 이거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계산 방법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땅, 이 세계는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뭐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중심입니다. 지금 많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해서 나라가 된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예언하고 무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온누리교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것을 많이 듣고 해서 이스라엘 시오니즘,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그거에 대해서 에스겔이나 여러 가지 예언하고 부합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걸 부합되게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역사,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기적, 저는 홍해보다 더 기적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서 독립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게 세계 역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다시 다 회복해서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에스겔 예언하는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000년간 나라가 없었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2400년간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부 흩어져서 본국에 아무도 없던 땅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국가를 이루고 그것이 또 유엔까지 승인을 해주고 이런 게 어디에 있을 수 있는 역사입니까? 우리나라가 저게 광개토 대왕이 만주를 차지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여기 우리나라다 한번 그래 보세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언에 있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축입니다.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이 축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뉴스를 다 들을 필요는 없고 중동에 관한 뉴스는 열심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하나의 큰 일이거든요. 저는 조금 이따가 말하려고 그랬지만 미디어를 끊으세요. 우리가 말세지 말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미디어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영성이에요. 한 번씩 가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댄스 그룹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 들으면 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안에 어떻게 예수를 발견합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 가사 내용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속고 그냥 살고 있는지 심각한 단계에 이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축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시간표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제일 큰 축은 이스라엘이 모든 유대인들이 회복해서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충 잡아서 1200만 명 정도가 밖에 있어요. 그 중에서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600만 명 정도 있고 러시아에 한 300만 명 있고 지금 가장 많이 돌아오는 나라에 러시아에서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마 러시아 사람들 거의 다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 중에서 이제 미국 그 중에서도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거의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거의 끝입니다. 그때 되면
12시 7분 전쯤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표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모든 방방곡곡에 족속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많은 선교 전문가들이 지금 15년에서 20년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그러는데도 12시 15분 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선실에서 커피 빼먹고 있을 시간입니까? 시간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틀려요. 점심 때는 점심 먹고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시간을 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축 중에서 자, 이제 더 구체적인 시간표에 중에서 보는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곡마곡 전쟁이라고 들었죠? 곡마곡 전쟁 처음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곡 전쟁 처음 듣는 분. 아, 정말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다르긴 다르네요.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너무나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것을 제가 현실에 맞춰서 약간의 해설을 하고 시간표를 더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이 밴쿠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소치에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음에 동계올림픽을 하지요. 근간의 동계올림픽에서는 대체적으로 나라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정도의 예산을 씁니다. 8조에서 10조. 그런데 러시아가 돈을 얼마나 썼는가 하면 54조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볼 때 나는 너무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데 유심히 봐보세요. 54조라는 돈을 썼는데 과연 그 54조가 필요했느냐?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소치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림 반도를 먹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으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에서부터 곡이 전쟁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곡은 마곡의 땅 곡, 그거는 모든 학자들이 러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100%예요. 그리고 성경 하나하나에서 이것만 해도 제가 한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 러시아가 어떤 부류 나라들과 연합해서 오느냐? 그 연합의 1번이 이란입니다. 2번이 터키고, 그 다음에 알제리, 그 북쪽에 있는 알제리, 수단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곡전쟁을 일으킨다. 에스겔서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소치 올림픽을 하면서 그것을 베이스 캠프로 봅니다. 곡전쟁의 베이스 캠프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현대전이 멀리 간다 할지라도 좀 단거리 가까운 데 들어가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그래야 비행기가 뜨고 미사일을 쏘고 또 육군이 금방 들어갈 수 있고 해군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소치에 분명히 저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군사 장비나 뭔가를 만들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 추측입니다. 저는 기자도 아니고 54조를 어디다 썼느냐 이거죠. 그리고 올림픽 끝나자마자 세상이 저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김연아가 올림픽 금메달 뺏긴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 중에 하나예요. 푸틴의 그 욕망이나 그 곡의 그 욕망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것이 그 같이 전쟁을 치를 이란이나 그 다음에 터키는 몇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고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지금 러시아로 붙고 있거든요. 이란이 지금 러시아하고 가까운데 놀라운 것이 지난 2500년 정도의 역사 속에 러시아가 터키나 이란과
동맹을 맺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맹국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거의 근접해서요. 이란과 러시아가 지금 얼마나 가까이 지납니까?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3년쯤 전에 이란이 핵무기를 만든다 그래서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신문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못했어요. 왜 못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구약 성경을 다 보거든요. 곡전쟁을 다 알거든요. 곡전쟁이 금방 일어날까 봐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란이 아니고 러시아거든요. 이란을 공격하면 러시아가 명분을 가지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 곡전쟁에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이 가장 평안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평안한가. 지금 1948년에 나라를 만들고 1967년도에 6.1 전쟁이 났고 1973년도에 또 전쟁이 났고 요즘은 평안하게 잘 사는 때예요. 이스라엘이. 이럴 때 곡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곡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이 평안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겁니다. 공격해 오는 목표가 뭐냐? 물질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무슨 물질이 있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어요? 놀라운 것이 최근의 뉴스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주변 나라들은 전부 다가 기름이 많이 나는데 왜 이스라엘은 기름이 안 나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매장량의 기름이 발견됐어요. 최근에. 특별히 무기또에 엄청난 기름이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것. 세계 제1위 기름이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의 그 유전이 있는 것을 보고 러시아가 공격해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임박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좌우지간 곡전쟁이 있으면 곧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것이에요. 7년 대환란이 뭡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기를 믿는 성도들이 질 수밖에 없는 때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지고 짐승이 나타나서 우리를 삼킬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는 순교를 하든지 끝까지 버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7년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곡전쟁이 끝나면 곧장 그것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년 내로 재림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예언이. 우리가 날짜와 시간을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옛날에 1992년도에 시한부 종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몰라가지고 기도만 하다가 엉뚱한 거 보고 했는 거예요. 성경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이렇게는 모르지만 대강은 시간표를 알 수 있도록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 자, 그러면 곡전쟁이 옵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옵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올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나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그건 숫자가 적습니다. 좌우지간 아마겟돈 전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깃도거든요. 무깃도가 지금 기름이 많이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이런 시간표들이 현실이라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리네. 이거 제가 3시간은 해야 되는데 어쩌나. 자, 이제 시간표에 대한 거 잠깐 머무르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오해다 하는 거 몇 가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현대 교인들은 여러 목사님들도 설교에 고려하지만 너무 사랑을 오해하게끔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 사랑이 우리가 한국말로 무골호인 있죠. 무골호인이 뭔지 알아요? 젊은 사람은 잘 모르죠. 뼈가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골호인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다. 그래 괜찮아. 뭐 그만하면 됐어. 뭐 저 사람보다 낫지 뭐. 그래 오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공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은 교회의 양적 성장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양적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서울 온누리교회 자랑하지 마시고 여기도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건 앞으로는 열대리 이야기하지 마세요. 숫자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교회 다닙니까? 예,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이 거기 몇 명 나옵니까? 그래요. 이게 우리 머릿속의 벽이었어요. 양적으로 많은 게 좋다. 그래서 양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종말론적인 설교를 안 해요. 그래 괜찮다. 모두가 괜찮다. 괜찮아. 뭐 이혼해도 괜찮고 뭐 나쁜 짓 좀 해도 괜찮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용서해 주신다. 무슨 다 용서를 합니까? 하나님이. 깊은 진정 회개를 하는 자에게만 용서하시지 근성으로 넘어가는 자에게 회개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자, 내가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한번 실감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대강은 알죠? 여러분들 대강 아는 것보다는 훨씬 무서운 데입니다.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무서운 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미운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미운 사람이 지옥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며칠 동안 그거 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저기 앉은 자매님 이야기해 보세요. 며칠 정도 그거 보고 있겠어요. 되게 미운 사람이야, 자관. 일을 갖는 사람인데 이 점은 모르게 하지만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한 이야기해 볼 사람, 가장 긴 사람이 길게 생각하는 사람이 며칠을 생각하는지 한 1년 정도 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옥에 넣고 너무너무 미운 사람인데 지옥에 넣고 한 1년 정도 볼 수 있는 사람 한 달. 이 교회 굉장히 발언하는데 약한 교회네. 찬양하는 분들부터 발언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강심장이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요 하루 이틀 보기 어렵습니다. 지옥에서 뭐 아우성 치고 뭐 목이 잘려 나오고 피투성이 나오고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루 이틀 잘 못 봐요. 우리 사람이 굉장히 지독하게 못 듣는 것 같지만 못해요. 하나님은 얼마 동안 보고 계세요? 영원토록 그냥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옥에 사람을 넣어놓고 죄심 그런 것도 없어요. 패자 부활전 없어요. 영원히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설레발치고 그냥 대강대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에 모세 시대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잘못했다고 해서 몇 명을 죽였으며 인구조사 하는데 다윗이 잘못해서 몇 명을 죽였어요. 나는 여러 가지로 성경을 연구한 결과 이런 오해될 말을 한마디 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에 큰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렇게 관심 있나? 별로 관심 없어요. 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생사화복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몰살해 보면 전부 다 죽어야 되거든. 다 지옥 가야 되거든. 긍휼하신 하나님이라서 할 수 없이 생사화복을 좀 돌보시는 것뿐이에요. 구약은 더욱더 그렇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신약에서도 한번 대표적으로 볼까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땅을 팔았어요. 베드로 앞에 가져왔어요. 아니, 땅 팔아서 가져온 것만 해도 얼마나 헌금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숨기고 거짓으로 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베드로 앞에서 즉사했잖아요. 그 신약입니다. 구약이 아니고. 성경을 왜 그런 데는 자꾸 잘 안 보느냐 말이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왜 보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어릴 때 무서워서 벌벌 떠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관리를 무섭게 하셨어요. 저는 교통위반도 하나 못해요. 교통위반 하면 거의 99% 잡힙니다. 저는. 제가 한 23년 전에 한국에서 5년 전에 삼각산에 가서 밤에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새벽 한 3시쯤 여러 사람 기도한 팀에서 차를 타고 제가 운전해서 오는데 제가 논현동에 경복 아파트 있는 데서 YMCA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 그리세요. 썩 내려오는데 신호등이 있는데 깜깜해요. 그래서 저는 안 지켜서 안 지킨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십자로를 썩 건너왔어요. 건너오자마자 바로 옆에 경찰이 불을 끄고 있다. 그 새벽 3시에 왜 경찰이 거 있어요? 왜 불을 끄고 있다. 불을 휙 켜더니 나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상박산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오다가 깜빡 잘 모르고 했는데 이것까지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러고 웃고 딱지댔어요. 저는 이렇게 관리를 받아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통위반이나 문을 잘못하면 여칙 없이 걸려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본의 아니게 바른 길로 어느 정도 살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벌을 주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입니다. 저는 신약 시대 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채찍으로 때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꾸지람을 안 하신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나는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면서 농담도 해요. 하나님하고. 그런 농담도 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동시에 너무나도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왜 그 두 가지 다를 겸전한 하나님을 안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뼈 없는 그런 사랑을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죄심도 없고 패자 부활전도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한번 넣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은 그래 한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찬양할 때 제대로 알고 하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공평하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복음을 안 들었는데 지옥을 보낸다. 안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복음을 못 들었는데 제가 1949년생이에요.
제가 1849년생이었으면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자, 내가 1949년생인데 저는 이걸 할 때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프랑스 사람으로 1949년생으로 태어나면 과연 예수 믿었을까요? 어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1949년생으로 또 예수 믿는 가정으로 태어나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가? 이건 완전한 미스터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뭔가 해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지금도 뭔가 첨가들을 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셔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오직 은혜가 뭐예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요. 그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이 땅이 좋고 이 땅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 있다가 어떤 사람 천국 데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데리고 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 시간부터 우리 모두는 지옥 백성이에요. 시작이 지옥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직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왜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우리는 지옥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낚싯바늘로 지금 끄집어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낚시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욥이 모든 것을 뺏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중간에서 했다면 불만도 있지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나는 이러냐 이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작이 중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작이 지옥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먹고 살기만 해도 감사하지요. 저희 부자의 개념은 뭔가 하면요. 하루 세 끼 먹고 가끔 외식할 수 있으면 부자예요. 자, 여기 부자 손 들어보세요. 하루 세 끼 못 드세요? 이게 온누리 교회 서울 온누리 교회는 아니는데 발표력이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예요. 아멘이 아니고 나는 위험하다 이 뜻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게 쓰나는 걸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부자예요. 저도 부자예요. 그래서 늘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것이에요. 존 웨슬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그 감리교의 시조 존 웨슬레가 나는 당신의 지갑을 열기 전에는 당신의 회개 자체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회개를 무슨 회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원죄에 대한 기초적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말은 청직이라 그러면서 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어찌 보면 대부분이에요. 초대교회 뭐라 그랬어요? 서로 통용을 했다 그랬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없더라. 돈이 너무 짜서 밥 하나 사는 것도 어렵고 구제 헌금 전혀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존 웨슬레의 말이에요. 저는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과 돈을 상대적으로 놓고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렇게 설명했겠어요. 돈이 뭔데? 그렇게 인간이 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자기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도우는 것, 교회 헌금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거 하지 않고 교인이라고 그런 사람은 저는 옳은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물질에 대한 건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는 칼럼을 쭉 적고 있습니다만 이런 칼럼도 적으려고 그래요. 돈에 대한 것, 돈의 우상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우상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자의 개념은 제 생각대로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거의 다가 부자예요. 지금 뉴질랜드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서 2014년도에 굶어 죽을 확률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만하면 다 부자예요. 여러분들 주머니를 털어야 합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지 뮬러, 그분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계를 내기가 어렵지만은 두 번째로 응답 많이 받은 사람도 고아를 위해서 일한 사람일 것이고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도 고아를 위하여서 섬겼던 사람일 것이다.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자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관리 조직을 가정으로 단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녀들이 크도록 만들어 놓고 구조를 그렇게 했는데 좌우지간 상황이 어떻게 돼서 엄마 아빠가 없어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도와 키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셀 조직을 그렇게 만들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서 웬만하면 그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 거예요.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북한에서 피난 나온 하용조 목사님, 목포에서 그 부모님이 고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홍정길 목사님, 그분도 목포에 부모님이 계시면서 고아원을 했어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굉장한 사역하고 굉장한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하용주 목사님을 옆에서 아주 가까이 많이 모셔봤기 때문에 그분을 많이 알아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단순하고 어린애 같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이 저는 그 부모님이 고아원을 했다는데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작게나마 고아를 위한 데 헌금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당장이라도 고아를 위한 데다 헌금을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고아를 위해서 뭔가를 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중에 아주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얼마나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구약엔 특별히. 왜 그럴까?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차인표 같은 사람, 시온이라는 그 가수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고아를 위해서 여러분들 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뉴질랜드에도 김요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는 그분이 너무 부러워서 앞으로 그분 사역도 같이 동참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북한에 있는 고아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도 얼마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 선전하러 온 사람은 아닌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우선순위 앞이 고아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이제서 본론에 있습니다. 벌써 40분이 넘어갔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해 봅니다. 그다음 찾아보십시오.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한다 그래서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교독을 한 5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남을 헛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것 사람들을 멀리하라. 자,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했으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대상으로 한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대상으로 한 말인데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요, 이 제 생각입니다. 80점은 맞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계속 읽으면서도 남의 유익보다 내 유익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제일 앞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여러분들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80점은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0점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제목에 안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고 행동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기 시작할 때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에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목사 장로 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끝판에 막판에 가 봐야 알아야 돼요. 자기는 믿는다 그러지. 왜냐하면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요. 좀 메모를 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메모를 하셔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정말 건성건성해도 천국에 들어가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대 말 중에서 웰비잉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참 싫어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는요 웰빙 하러 사는 데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건강한 게 좋지만 건강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가 하나님께서 굶으라 그러면 굶고 그러다가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앙탈 부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는 웰빙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병들고 힘들고 고난과 고초를 받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요한 말고는 다 순교했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는데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이제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제 순교하지 않으면 아주 끝까지 버텨야 되는 시기가 눈앞에 옵니다. 제 생각에는 제 나이가 지금 64세지만은
제가 자연사 한다면은 그걸 다 겪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가 겪어야 할 과정이에요. 순교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 여러분들도 베리칩이라는 거 들어왔지요. 베리칩일지 아닐지도 모르지만은 심성의 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만 해도 또 한두 시간은 이야기해도 될 수 있어요. 그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이 마귀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 이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매매하고 관계없이 나올 수 있어요. 베리칩을 심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의료보험 때문에 그걸 심으려다가 지금 보류됐지요. 베리칩이라는 걸. 지금 심각합니다. 그게 눈앞에 왔습니다. 짐승의 표가 아주 눈앞에 와 있다니까요. 우리 큰형님이 지금 뉴욕에서 산지 23년 되는데 지금 곧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뉴욕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뉴욕은 아주 위험한 도시예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뉴욕 되게 좋아 보이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된 곳, 이것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에요. 민주주의가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에 신사복을 입혀놓은 것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시작한 지 200년밖에 안 되는데 인본주의가 완전히 자라서 제2의 바벨탑을 거의 쌓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가 거의 인본주의로 가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강아지가 더 중요해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헌법 1조가 뭡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에요. 나는 아브라함 링컨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잘했는데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되면 이렇게 될지 몰랐지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사람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로 모든 게 시작할 때는 아름답습니다. 옷을 입혀서 아름답고 천사의 모양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진행하는 것 모든 게 악한 것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처음에 되면 뿔 들고 도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얼마나 멋있어요. 자본주의 때문에 세계가 잘 살게 된 건 맞아요. 너무나 분명하지만 잘 살게 되었어. So what? 그래서 잘 살게 됐어. 어제 됐어요. 지금 가장 세계에서 잘 살게 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다 예수 믿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토요일 주일 놀러 가더만 이제는 금요일부터 가더라고요. 럭비만 보고 주일날도 문 닫고 럭비 보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돈이 물질이 축복이긴 하지만은 가장 더 화근이에요. 자 마지막에 제가 그러면 우리가 가판위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행동 지침을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딴 거 다 지워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잘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제목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행할 길은 심플 라이프. 옛날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설교자들이 계속 심플 라이프를 살아라 이러지만 요새는 그 말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초이스가 많은 것 이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머리를 다 그런 데 쏟아요. 얼마나 더 싸게 좋은 물건 사느냐. 그리고 물건뿐 아니고 모든 게 너무나 초이스가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심플 라이프를 못 살게끔 유도하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도 우리는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화장지 이거 샀으면은 자꾸 보지 마세요. 그것만 사시고 예화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정력과 시간을 소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옷도 말이죠. 몇 벌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다 입어. 이게 요새 뭐 떨어집니까? 어떡합니까?
아주 심플하게 사세요. 자, 그 다음에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아까 그랬죠. 항상 감사의 기초가 내가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옮겨진 게 아니다. 지옥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 한국 집하고 달라서 여긴 소리 되게 나죠. 비가 다다다다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 번도 노숙자 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비를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은혜가 감사해서 저는 소리가 시끄러울수록 감사해요. 어떨 때 눈물이 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비 안 맞고 살 수 있는가.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해도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빵 하나 놓고 기도하는 그림 집집마다 있더만 없어. 여러분들 그 사진 좀 찾아가 갖다 붙이세요. 정말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먹지 않아요? 먹는 것도 줄이세요. 파킨세이브 가서 살 때도 사는 걸 한정 딱 애가 사고 빨리 자기 거 사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냥 자꾸 보지 말고 브로처 자꾸 보지 말고 깨끗하게 사십시오. 그 다음에는 안목의 정욕,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인터넷으로 보는 것이 뉴스하고 개그 콘서트만 봅니다. 많은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거 뭐 보면 한국 사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는 그래도 음악하고 아이들 춤추는 것도 좀 보고 그랬는데 가장 건전한 게 개그 콘서트예요. 그래도 가장 야하지 않고 가장 건전한 게 그래요. 여러분들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자기 영성이 됩니다. 그거 뭐 확실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끊고 단순하게 살다가 천국 가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 음악 특별히 여자들 여자 아들 옷 벗고 춤추는 거 보지 마세요. 남자들. 오늘은 겨울이라서 그렇지만 제가 직격탄을 날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교회를 2년 전에 한번 갔어요. 뉴질랜드 안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앞에 이게 찬양하러 나오는 여자 애 하나가 한 20살 됐는데 너무 이뻐요. 그런데 하팬츠를 여기까지 오게 입고 가슴이 이만큼 파여가지고 앉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를 몰라 그래. 음란의 마귀를 가져오는 큰 요소입니다. 교회까지 이렇게 돼서는 아니 돼요. 여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요, 단아한 아름다움이에요. 단정하고 우아해야 돼요. 단정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여성의 아름다움이에요. 요새는 국민학생들도 뭐 이러가면서 섹시해 뭐 이래. 이게 지금 말세지 말의 마지막에 가는 그러한 것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말 것마다 섹시야. 섹시한 거는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만 섹시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섹시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에 음란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사로 지나가면 안 돼요. 모든 종말에 소돔과 고모라하고 모든 종말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오늘 이걸 가장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또 가버렸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랬죠. 그 음란과 간음의 죄는 내 속으로 죄를 짓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아세요? 제가 설명을 쉽게 해드릴게요. 바깥에 외상이 있습니다. 칼로 찢어지고 여기에서 찢어져가지고 깊고 이거 외상이잖아요.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은 외상이에요. 외상.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 그러지만은 또 그거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감옥 갔다 오고 그러면 쉬워요. 이 간음의 죄나 음란의 죄는 속으로 짓는 죄라서 표도 안 나요.
이게 뭔가 하면 심각한 암인 거예요. 췌장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성애는 췌장암이야. 췌장암이 제일 무섭지요. 이 속에 그런 백혈병이에요. 간음하는 거는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고쳐지지 않고 바깥으로는 표가 안 나는데 심각하게 되어서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인류 멸망의 마지막에 바로 그 간음하고 음란한 죄로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많아요. 성가대도 많고 얼마든지 많아요. 성적인 죄를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 남자 여자 막 자고 그러고 나중에 결혼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바로 말세의 마지막 시간표에 정확한 지적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췌장암이에요. 백혈병이에요. 암이에요. 그래서 고쳐지지 않고 설금설금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기 딸이 아들이 그런 거 하는 건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음란을 야기시키는 복장이나 어떤 행위를 한다. 절대로 단절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둔해져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많은 걸그룹들이 나와서 하도 벗고 춤추고 이상한 짓 하니까 이제 여사로 보는 거야. 보지 마세요. 그것이 내 영적인 수준과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인데 지금 요새는 또 빨리 돼가지고 20세 이전에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가 성적으로 생산할 모든 채비가 다 쳐져 있어요. 성욕이 막 들끓어요. 특별히 젊을 때 남자들은 성욕이 불듯이 올라옵니다. 여자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남자의 성욕은 아주 순식간에 올라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돈 좀 벌어서 나이 좀 들어서 결혼해야지. 그게 인간의 법칙이에요.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는 좀 덜하지만 한국은 결혼을 하려면 돈이 무지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해. 사회적, 상황적으로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20살 되면 다 결혼하도록 만들었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한 15년은 성욕을 불끈 잡고 참고 참다가 결혼해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하나님이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특별히 뉴질랜드는 돈이 없어도 결혼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조언을 해야 됩니다. 요새 말로 하면 조언이고 하나님 말로 하면 적당한 때 20세에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적인 범죄에는 엄하게 다뤄야 합니다. 성적인 범죄를 할 수 있는 상황과 모든 것을 차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만 해도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돼요.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달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시 시작.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기독교인이 숫자가 적을 것 같습니까?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초청을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그래 밖으로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말이 되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복을 입지 않다. 거룩과 성결한 생활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분돼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기초적인 말이지만은 잘 못 듣지요 요즘.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성결돼야 돼요. 분리돼야 돼요.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남과 여가 섞이면 안 됩니다. 남자 한 사람이 운전할 때 여자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태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할 때도 절대로 태우지 마세요. 여러 사람이 탈 때 말고는 엄격하게 구별하세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에요. 뭐 청년부들 보면 뭐 허거시키 남자들이 막 젊은 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허거시키면 안 돼요. 남자 여자는 악수 이상은 하지 마세요. 단 80세가 넘으면 해도 돼요. 제가 옛날 얼마 전까지는 75세라 그랬는데 요즘 세상 보니까 안 되겠어요. 80세에 돼요. 여러분 웃으면서도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남자 여자를 철저히 구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구별한 게 남과 여예요. 철저하게 남과 여는 구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자가 돈 번 게 100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된 것처럼 남편이 주인이 돼야 돼요. 요즘은 아내들이 더 힘이 있고 돈 다 갖고 있죠. 안 돼요, 그거. 리더십은 돈에서도 많이 나와요. 남자한테 완전히 경제권을 뺏어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경제권을 갖고 있고 일부분을 여자에게 줘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리더십을 남편이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제사장이 돼야 돼요. 이거 뭐 길어지지만 하용조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게 하시는가 하면 별로 신앙이 없는 7 가정을 모았어요. 그 중에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 김진국 장로님이라고. 그 중에 한 3분 정도는 남편들은 완전히 생짜배기였어요. 그럴 때 하용조 목사님이 7명의 여자를 불렀어요. 여자들은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에요. 당신들은 앞으로 내가 말할 때까지 절대로 나서지 마라. 완전히 남편을 세워라.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남편이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하도 절대로 묻지 마라. 그리고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내가 가르치겠다. 그렇게 해서 남자 리더십으로 세운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온누리 교회 하용재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저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후임을 결정하고 그 뒤에도 아무 탈이 없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남자 리더십을 워낙 중간 리더십을 잘 키워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딱 잡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잘 해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서울 온누리 교회에 제 친구들은 거의 다가 장로예요. 신었던 친구들. 여러분들 가정은 리더십은 남편이 가져야 해요. 남편이 신앙이 부족하면 신앙이 커갈 수 있도록 도우고 해서 굳건하게 제사장으로 세우고 경제권도 모든 것도 결정을 남편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성적인 것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도 제 교회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왜 성교라는 게 그렇게 희락이 있는지 아세요? 이 처녀도 있구나. 듣지만은 자매는 성적인 성교라는 게 너무 희락이 커요. 사실 육체의 희락 중에서 그렇게 큰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하나님의 축복의 1번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1번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 키우려면 돈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또 여자들이 스타일 구겨진다 그래서 아이들 안 낳잖아요.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의 1번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주려니까 그 성적인 것이
희열이 있고 좋아야 자꾸 그렇게 해서 애를 낳지요.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애 낳는 거는 속 빼버리고 그 희열만 받아먹어. 그것도 부부끼리 하면 좋겠지만은 부부 아닌 사람끼리도 해. 이게 하나님의 룰을 얼마나 어기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바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사무엘 상하하죠. 업신여겼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다른 여자를 함부로 건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회개를 하세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그만두고 끊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종래는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하시죠.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많습니까? 이 땅에.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 천당. 그거 말고 뭐가 중요합니까? 생사화복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건강 좀 없으면 어때요? 돈 없으면 물론 뭐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실수로 해서 굶어 죽으면 또 어때요? 천국 가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래 하면 되는 거지. 오늘 생각을 달리 하기를 바랍니다. 웰빙 할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웰다잉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잘 죽기 위해서 있는 곳이지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사는 곳은 저 천국에 있어요.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그 시간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짧은 100년 잘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계산해 보면은 뭐 몇십 년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삶인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웰다잉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이분들 다 함께 우리가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너무 세상이 깜깜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마한 반딧불 같은 불만 있어도 다 비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나게 하시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세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웰다잉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쳤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웰다잉 합시다. 우리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죄갈 길로 갔네. 범죄하여 주 영광을 잃어버렸네.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주